월드컵이 시작되었고 한국이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혹시 못 보셨어요?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너무나도 멋진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목사님들은 참 유혹을 받습니다. 갑자기 정말 그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영웅이 되는 선수들이 나오고요. 그 뒷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만 모아도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선수들의 승리 이야기, 우리 선수들 이야기 안 하고 축구 얘기도 안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딱 끝난 말씀, 그 다음 이야기를 딱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나왔어요. 제목이 아브라함의 자책골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축구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선수가 완전히 자책골을 넣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똥볼을 찬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고 출발했는데 그 첫 번째 스토리가 이거는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 그냥 믿음의 실패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떠나서 가면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고 너를 복 자체, 복 덩어리가 되게 해서 거기에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약속입니다. 신변 보호는 물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큰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는데요. 애굽에 들어가기 앞서서 애굽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입국 심사 같은 그런 어려운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데도 굉장히 긴장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당신이 너무 예뻐서 걱정해요. 당신이랑 같이 갔다가는 당신도 뺏기고 나도 죽임을 당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 만나면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오빠라 하고 그렇게 갑시다. 당신 얼굴이 예쁜 게 잘못이지 다른 잘못은 없어요. 사람이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살기는 살아야 될 것 아니요. 이러면서 아내와 함께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는 너무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요.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폐하, 절세미인이 애굽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를 데리고 와 해서 이제 길거리 캐스팅을 해서 사례를 궁으로까지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예뻤길래. 여러분 혹시 그 연예인, 여배우들, 여자 탤런트들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아우라가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녀를 위한 배경에 불과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길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그 미모가 아름다운데 사례가 꼭 그랬어요. 그래서 왕도 탐을 내고 사례를 자기의 여인으로 맞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가를 주는데 뭘 주냐면 양과 소와 심지어 노비
그리고 암수, 나귀, 낙타까지 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주고요. 나귀는 남자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고 낙타는 여자들이 타는 자가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식구들에게 자가용 한 대씩 다 주고 비서진들까지 다 대주고 먹고 살 거, 입을 거 다 제공해 줬다는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결혼 지참금입니다. 신부값인 거예요. 이제 바로가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큰일 났습니다. 만약 이 결혼이 잘못되면 아브라함은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나게 생겼고요. 아내를 뺏기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은 어디로 갔습니까? 약속과 축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 세상의 왕에게 그 왕을 두려워하며 자기 아내까지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바로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큰 재앙이죠. 아마도 이 전염병, 이 재앙은 전염병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도 보면 전염병이 2가지나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로가 깜짝 놀라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네 아내인데 왜 아내라고 하지 않고 속여가지고 나만 나쁜 놈 만들었어. 나만 유부녀를 뺏은 것처럼 돼가지고 왕으로서 채통도 다 읽고 이 부끄러운 이 모양을 만들었어 하면서 아브라함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빨리 내 아내와 함께 떠나라. 다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일을 취소하고 되돌립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고 그 자손이 인류가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하는 가문입니다. 근데 하마터면 사례가 사탄의 아들을 잉태할 뻔했습니다. 엄청난 위기였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왜 기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이 네 땅이다 했으면 우리는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이 나오고 풍년이 계속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나는 만사형통일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도 대박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그런 것을 꿈꿨는데 막상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한 그 일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내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 내게 각을 세웁니다.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풍요롭게 되지 다른 신이나 그냥 자연이 어떻게 해서 내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파종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먹고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옮겨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근데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상황과 환경이 안 좋으니까 믿음의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단 거기다가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훈련시키기에 적합한 땅에 아브라함을 들여놓으시고 기근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고쳐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한국 축구가 체코를 아주 통쾌하게 이겼잖아요. 근데 그 두 팀에 아주 현격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은 경기를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고지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정도 높이 되는 솔레이크 시티에 있는 그 경기장을 정해서 거기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했어요. 몸을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근데 체코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두 팀이 붙었을 때 한국 선수들은 지친 기색이 없는데 체코 선수들은 헥헥거리는 것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골이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저거 웬만한 선수 같으면 몸을 날려서 태클할 것 같은데 태클 못합니다. 지친 거예요. 적응 훈련을 한 것이랑 훈련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훈련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기근을 줘서 훈련시키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것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 그거 정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는 것, 그거 정상입니다. 그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걸 위해서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전에 없던 고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은 꼭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러면 종교가 달라서 그렇다. 한 집안에 두 종교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통과하면 많이 통과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한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맷집이 아주 든든해지죠. 웬만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철 체력을 가진 사람처럼 강철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허락하시는 고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은 성경에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즐기고 의지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세상의 왕으로 등장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인간적인 수단들은 막 제공합니다. 기쁨도 줄 수 있고요. 쾌락도 줄 수 있고요. 당장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세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애굽은 왜 그런 존재일까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일강에 항상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이 농사를 짓게 해주니까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아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트레이닝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바로가 두렵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신앙마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물론 상황은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 상황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춰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깜빡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짝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사레가 65세입니다. 65세의 여인인데 뭐 그렇게 예쁘다고 왕까지 들썩들썩 해가지고 그렇게 탐을 냈을까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나이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또 사례는 출산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출산하기 전이고 아마 미모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아내의 미모 때문에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보면 여동생도 그렇게 쉽게 데리고 갈 사람인데 남편이 있다고 해서 바로가 못 데리고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뺏길 운명이라면 그렇게까지 거짓말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두려워해서 이런 일들을 꾸몄을까요? 믿음이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그럴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쉽게 믿음이 연약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이건 너무 큰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 가문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위기를 초래했으니까요. 절대로 아브라함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실해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위협 속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이 사건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렇게 쉽게 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바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몰랐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거지 자기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벌은 바로가 받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은 정말 노골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는요, 세상 사람은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마터면 다 잃어버릴 것 했죠. 다 잃어버릴 뻔했죠. 아내도 뺏길 뻔했고 자기 재물도 사실은 자기 목숨도 잃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찾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하고 아브라함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 세상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합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사랑하시고 노골적으로 보호하시고 노골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자신감은 있어야죠. 그런 자신감 없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매를 댈 만한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믿음으로 봐서는 겨우 발걸음을 뗀 그런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체벌을 하지 않고 잘못해도 오냐 오냐 하면서 일단은 보호하시고 말을 알아들을 만하게 되었을 때 따끔하게 훈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지 않고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전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렁에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다가 세워놓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건지셨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디딘 길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에 직면하셨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온갖 방법 다 써서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사업이 대박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저께 미국 월드컵 대표팀의 축구도 봤거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축구 대표팀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파라과이하고 경기를 하면서 4대1로 이겼는데 기사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압살했다 그랬습니다. 파라과이를 압살했다. 그건 완전히 일방적으로 눌러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미국 축구팀을 보면서 저 비결이 뭘까라고 생각했더니요. 감독이 바뀌었어요. 명장.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 함께했던 포체티노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을 미국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몇 년 동안 이 선수들을 살펴보면서 장점, 단점을 다 파악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명장 아래서 훈련된 미국 대표팀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경기밖에 못 봤고 저는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8강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잘하더라고요. 비결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홈 경기입니다. 미국에서 경기를 했으니까요. 익숙한 환경, 익숙한 구장, 익숙한 잔디, 거기에 일방적으로 정말 응원하는 미국 응원단의 외침, 이것이 그들을 막 날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명장 밑에서 훈련받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으니까 미국 선수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인데 우리에게도 명장 감독이 계십니다. 아니, 명장이 아니고요. 영원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God's advantage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혜택을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홈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그 어디든 우리의 홈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마음껏 뛸 수 있습니다.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마음껏 경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독과 하나님 주시는 그 어드밴티지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도 감독하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드밴티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 사명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나의 생과 사,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다 하나님이 관장하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시면 우리가 자책골, 자살골을 넣고 똥볼을 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감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드밴티지를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뛰십시오. 날아다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과 축복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